할렐루야. 가슴 가득한 감사의 찬양과 경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정상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분,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엄청난 폭염과 폭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난 여름 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길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제시하는 길로 가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니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영적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문제는 결국 신앙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 민족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면서 나아가려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교회의 영적 능력과 성도들의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영적 부흥을 회복하고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의 뜻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예언한 대로 가뭄이 계속된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매우 적극적으로 믿고 전파한 사람입니다. 바알의 산당을 짓고 바알을 섬기는 이들을 양성하는 일에 후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같이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보편주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그른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되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나,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이익이 되는 것 두 가지에 선택하라고 하면 옳은 것은 버리고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을 따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바알은 다산의 복을 가져다주고 농사가 잘 되게 만드는 신이라고 해서 이 기근 가운데 벗어날 수 있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바알도 믿었어요. 유명한 말 중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사람의 말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우리가 먹고만 살게 해주면 좋겠다. 이 기근을 벗어나게 해주는 신이 있다면 누구든지 좋다. 이런 영적인 타락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 사람을 불러 모으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러 모을 것이요, 특별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섬기는 400명 모아서 내게 나와서 누가 참신인지를 알아봅시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알아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데 하늘에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며 어느 제물에 불이 내리는가를 보면 누가 참 신인지를 알지 않겠느냐? 어느 쪽이든 먼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대결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무모한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바알 신앙에 빠져 있어서 웬만한 방법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없어서입니다. 보통 방법 가지고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코웃음치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이건 목숨을 걸고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도 동일합니다. 웬만한 방법으로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속화된 성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려면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돌아오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날 갈멜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한쪽 편에는 바알과 아세라 사제 850명, 다른 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대결할 준비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두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느 한쪽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오늘의 대결을 보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 결정하라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아까워하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알 재물을 말합니다. 그 당시 바알은 자기들에게 농사를 잘되게 해주고 자녀를 잘 낳게 하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한다고 약속하는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길이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만 한다. 백성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모습과 같습니다. 재물도 하나님도 양손에 쥐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섬길 수 없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제단은 제물을 죽이는 곳입니다.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먼저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적 부흥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앞에 통회와 자복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파라고 했습니다. 도랑이 무엇입니까? 이 도랑은 구별하고 성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랑 안과 도랑 밖을 구별하지요. 도랑 안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 도랑 밖은 제단이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파라고 구별하라고 성별하라고 말하는데 구별이 안 됩니다. 탐욕, 거짓말, 중상모략, 기득권,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을 세우고 사는 것,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때 어쩌면 처리하는 방법이 세상과 똑같습니까?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하는데 다른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살아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앞에 직면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 위에 12통의 물을 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과 제단 위의 제물을 완전히 적시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심한 가뭄의 때가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물 한 그릇이 생명처럼 소중할 때, 그런 때에 물 12통을 붓는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요 엄청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높은 산입니다. 물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그 물을 실어 나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 하늘의 응답의 역사, 물로 가득한 제단과 제물을 불로 태우는 역사에는 이런 정성과 희생과 수고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눈물을 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의 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마르고 성도들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기도함에 간절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와 목사와 믿음의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엄청난 비난의 폭탄을 터뜨립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찾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방법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히려 제단 위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야 하는데 물을 붓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필요한 것 바로 제단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에 물을 부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12개의 돌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4통의 물을 그 위에 붓게 하고 또 4통의 물을 붓게 하고 또 4통의 물을 붓게 합니다. 수고와 정성으로 가득한 제단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된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36절과 3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싹.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대를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제단을 태워 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광경을 바라보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는 계속적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어도 또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갈멜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갈멜산의 체험이 필요하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교회를 주관하는 총회의 갈멜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갈멜산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며 기도이며 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다시금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통회와 자복으로 눈물과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기도로 말씀 앞에서 순명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